네, 조금씩 떨어져서 앉으세요. 벌써 사진 찍고 가긴 했지만 할렐루야. 어떤 분이 술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한편 걱정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틀림없이 아마 지옥 갈 거야. 그랬는데 딱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딱 이렇게 물어요.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딱 묻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기에 참 세상에서 놀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했는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볼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뭔데요? 천당과 지옥을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 가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들과 모든 이 성도들이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그 뒤에 앉아서 쳐다보려고 하니까 영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많고 뭐 왁자지껄 한 게 참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옥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베드로 앞에 가서 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후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지난번 왔던 데와는 달리 술집도 없고 카지노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탄강 굴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막 불꽃이 활활 타는데 뜨거운 불 속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안내자한테 따졌습니다. 이거 좀 틀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던 데는 이런 곳이 아닌데요. 술집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내자가 얘기합니다.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기 때문에 좋은 곳만 보여줬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 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놀지를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놀아야 되네. 술 먹고 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못하게 하니까 한강공원에 가득 찼다가 거기도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어딥니까? 그냥 조그만 공원에 가기도 하고 뭐 극장에 가기도 하고 또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쾌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지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만약에 죄 짓는데 굉장히 힘이 들다.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쾌락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훨씬 더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안디옥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귀한 손님이 왔다고 막 정성을 다해서 그 베드로를 잘 모시고 최고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이상한 음식들이 아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물들은 다 깨끗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뭐라 그래도 아무런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기 직전에 환상을 통해서도 이 각종 더러운 짐승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방에게 가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할 때마다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방 율법주의자들이 그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저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비판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방인들과 이 교제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척을 하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다 거기에 미혹이 되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까지 미혹이 됐다 말씀합니다. 그 외식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실을 보고 바울이 막 강력하게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총회장이잖아요. 총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다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지도자들은 도무지 잘못을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가 한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모든 것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가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또 다른 교단들이 이렇게 또 그를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국가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떳떳하다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치 중국 같아요. 중국에는요 3자 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지하교회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3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부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3자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요. 정부에서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걸렸다. 그러면 깜빵 가야 돼요. 핍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비판을 해요. 3자교회는 가정교회를 비판하고 가정교회는 3자교회를 비판합니다. 아니 저 정부에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저게 진짜 목사냐? 정부에 아부하는 저런 교회가 진짜 저게 교회냐? 그러면서 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3자교회는 가정교회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정부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저게 무슨 교회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비판하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어떤 목사를 제일 좋아하느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를 좋아하고 분당 세eden 교회의 소강석 목사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애통하면서
막 그러면서 불쌍히 여긴다면서 설교할 때 그 얼굴 한번 보세요. 막 계속 찡그리면서 울면서 막 울다시피 설교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좋아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정부도 좋아합니다. 뭐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좋아해요. 하나도 비판될 것이 없어요. 다 좋아하면서 참 인기 있는 그런 설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럴 때에 애통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왜 잘못됐냐?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왜 우리 한국교회에 왔느냐?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고 그걸 지금 가로막질 않고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코로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부가 막았어야 하는데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 책임을 교회에다 지우잖아요. 신천지 교회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2자릿수, 1자릿수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가니까 자 이제는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방역을 제일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없애는 거예요. 없애면서 이제 8월 10일 날에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문을 활짝 다 열어버리고 또 17일 날에는 나가서 좀 돈도 쓰세요. 여행도 가세요. 그러면서 또 공휴일까지 만들어주면서 뭐 카드까지 주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확진이 돼버리니까 15일 날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이제 이건 바로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도 말했듯이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2000년대의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는 그걸 보고 감상하면서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 그것이 이제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바로 직전에 뭐 합니까? 이 불을 누가 냈느냐? 기독교인들이 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그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너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개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만큼 부흥이 됐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하자고 하는 목사들이 95%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면 감방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총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다 신사참배 합시다. 그렇게 결론된 것이 95%가 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는 성경에 명백히 위반이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와 몇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를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국가를 따라야지 무슨 그러면서 국가의 방책을 따르라. 로마서 13장 1절을 얘기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냐. 엉뚱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모든 목사들이 딱 단합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힘이 있어요.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꾸만 갈라져요. 자꾸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지 아부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붙잡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이미 반쪽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다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안 끝나요.
독감 백신 개발했다고 해서 독감이 끝났습니까? 감기 백신 개발했다고 해서 감기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면역 체계가 너무 낮습니다.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뭐 40%, 50% 이상 되잖아요. 다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더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것도 못 참고 그러니까 뭐 차를 타도 에어컨 안 되는 차가 없어요. 유럽은요, 에어컨 없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그냥 그대로 적응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다 적응하는 겁니다. 모기 있으면 좀 물리세요. 그래야 이 면역이 생기는 거지. 전혀 아무것도 안 물리고 깨끗한 환경에 있으니까 인큐베터 속에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조금만 뭐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면역에 걸려버려요. 아마존 정글에 가가지고 모기 한 번만 물리면 다 죽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목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2단계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2.5단계에서도 모이지 못하겠지만 2단계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전화가 10통 이상, 문자가 10통 이상 왔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2.5단계 하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안 모였어요. 그런데 2단계 하니까 어떤 총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교회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가가 막 비상이 돼가지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똑같다.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오늘도 아까 왔다 갔잖아요. 여태까지 안 왔었는데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가대도 절대 모여서는 안 되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악수도 못하게 하고 신체 접촉이나 식사 절대 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강제입니다. 걸리게 되면 벌금입니다. 지금 사진 찍어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비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다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바울은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또 그 바나바와 또한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고 개종해서 유대인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방인을 이렇게 죄인처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용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왜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저들은 지옥의 장작개비다, 죄인의 대명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멸망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본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특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그들을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이 특권을 가진 이 유대인들에게서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본래 바울은 유대인인데 그런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전도서에 보면 부귀영화를 모두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처럼 실제로 세상의 온갖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세상은 헛된 것이구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세상은 헛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너도 한번 이렇게 호강하면서 잘 살아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진 순수한 유대인들이 율법의 이 무능에 대해서 역설을 한다면 그 주장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반대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원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의 뜻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우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유대인들인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도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6절 한 말씀을 길게 얘기를 합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 단계로 세 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각도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16절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본다면 첫째는 일반적인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안다 그랬고, 둘째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기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첫 번째 줄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길이 뭐냐? 먼저 부정적인 말로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긍정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한해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까다롭지도 않아요. 단 한 가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사건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 사막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로 물게 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불뱀에게 물리면 바로 그냥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바로 이제 죽게 되는데,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고 고개만 착 돌려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그 병에서 놓여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를 원망을 주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도덕적인 수양이라든지 뭐 선행을 요구한다든지 뭐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쳐다봐라. 그러면 살겠다.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와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사실을 믿는 자. 왜 그렇게 높이 들렸느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어떤 악독한 죄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에 보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뭐를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는 겁니다. 왕족,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요 종교인 중에서도 종교인,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이런 것을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원리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권위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하는 그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지켜라. 다 지킵니까? 쉽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통법규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주면서 그대로 다 지키라는데 사실 그거 다 지키는 운전자가 있습니까? 과속을 안 한 사람이 없겠고 지금 서울 시내 다 50km밖에 안 돼요. 그거 지켜서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주차 위반 딱지 안 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다 지키겠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규정들을 이게 외적으로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심판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누구든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는데 노하는 자, 화내는 자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화 안 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율법을 지켜서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 그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섰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100%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원리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남의 물건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했어요. 11조도 드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러나 세리는요 그 세금을 왕창 받아가지고 자기가 삥땅하고 나머지 쬐끔만 바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고 내려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세리의 그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그를 이제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온전히 100%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선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끓이김 없이 나누어 먹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외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나타나게 될까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외식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누어 먹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과 먹으면 마치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했는데 죄인이 되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죄를 짓게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이런 경우를 일부러 먼저 그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 3장 21절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와 같이 결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선물을 다 받았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답해야지요.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죄악을 다 탕감받았어요. 너무나 큰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느냐?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요. 지금은 고난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비판받느냐?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쪽에 한 발짝씩 이렇게 드러나서 세상 말 듣겠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한쪽 발 들고 그냥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좋은 쪽으로 그냥 쾌락만 누리고 더 쉽고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늘나라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이 이게 목적이지 세상 나라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이제는 종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반대를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편안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종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므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쌓아놓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